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길, 이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간 길을 따라서 다 표식을 해서 14개의 그 장소를 표시해 놨습니다. 제일 1번은 법정, 재판 내린 법정, 2번은 관정, 세 번째는 군병들이 이 예수를 어, 조롱하는 이 장소, 오늘 이 세 번째 장소. 그리고 마태복음엔 다 안 나오지만 예수님을 장례식까지 치르고 무덤 속에 넣었을 때 그게 14번째 장소입니다. 그런데 11번째에서부터 14번째까지 이 4개의 장소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아르마니아 교회인가 거기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볼 수 있는 그 장소는 물론 교회가 세 군데나 서 있습니다. 이 장소 끌려가는 곳마다 이렇게 세 곳이 있지만 그것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어, 그, 어, 다른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그 길인데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꼭 그 길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이랬을 때 총독의 군병들이 있고 또 누구의 군병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네드린에서 가지고 있는 군병이 있습니다. 사네드린에서 최고 무장을 많이 하려면 칼과 몽치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완전 무장이죠. 근데 이제 로마 군병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는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인원수도 훨씬 많습니다. 이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 군병들이 예수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본디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리고 백성들 너희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러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막 따라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친구들이 하면 나도 한다는 거. 친구들이 하면. 일본 속담에 어, 세 사람만 있으면 빨간불도 걷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건 일본 사람들은 그만큼 군중 심리가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황폐하 망세 이러면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크로스라는 거죠. 분별력이 없이 군중들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본디오 빌라도가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손을 씻지만은 손으로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죄가 씻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군인들이 어, 그 음, 사형 선고 받은 거라고 하면서 막 얼굴을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다시 이 관정으로 끌고 오는데 관정은 이게 넓은 뜰이 있는데 이 말 그대로 통치를 할 때 사람들 모아놓고 교훈하고 훈시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죠. 그렇게 공동 집회장으로 이렇게 이제 넓은 뜰로 이제 끌고 온 거죠.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온 군대를 거기도 다 모았습니다. 군인들 문 앞에 동쪽 문, 남쪽 문, 서쪽 문 다 지키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조롱을 하는 순서에 들어간 거죠. 다른 것도 그렇냐 이런데 다른 것은 다른 뭐 이 악한 사람들이 십자가 달 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두들겨 패서 그냥 매달아서 말려서 죽이는 건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말이 많았던 분이니까 갖다 놓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28절 읽어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으로서 붉은 옷을 입어라. 네가 왕이라 했으니까 입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그, 그 마가복음에서는 여기를 관정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도라도리온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 우리가 다른 말을 못해도 도라도리온 이름 가면 구경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하지만은 굿 타는데도 좁아서는 안 됩니다.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에서도 그 야단 법석이라고 해가지고 밖에다가 넓은 데다가 갖다 놓고 자리를 깔아놓고 춤을 추고 이렇게 쟁을 치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야단 법석이라고 말하는데 이 무당들도 그 큰 굿을 할 때는 그렇게 넓은 데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조롱을 하기 위해서는 그 넓은 곳에 갖다 놓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이제 왕이 됐다.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하냐? 29절 읽어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록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니. 이 가시관을 씌웠다는 건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게 뭐냐? 가시관. 비죽비죽 튀어나온 끝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박아가지고 번쩍번쩍하는 그 대신에 가시관을 씌움. 이거는 모욕적인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때 당시에 퍼뜩 떠오르는 것은 그것이 생각이 났던 거지. 그래서 가시로 음, 거기 만들어 가지고 또 영화 같은 거 보면 꾹 눌러 가지고 피가 나도록 이렇게 하죠.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우고 이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갈대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전시회 때도 봤지만은 굉장히 꽤 지팡이 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그렇게 튼튼한 건 아니고 그것을 어, 그 왕이 들고 있는 규라고 생각하고 들고 있으라. 그 규를 들고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군대가 가서 혼내주는 거죠. 그 규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규를 흉내내서 들고 있으라 하고 들게 하고 오른손에 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왕이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은 어, 그 좋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라는 뜻으로 오른손이라고 하는데 의미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왼손으로 하나님이 왼손으로 하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왼손을 안 쓰는가? 안 쓰는 게 아니라 주 사역은 오른손으로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오른손에 들리우고 이러면 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은 그 왕으로 이제 복종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희롱이죠, 당연히. 어, 희롱하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사람들은 장난치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은 영원히 유대인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 세계가 믿고 있게 되는 것이죠. 어, 30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심겠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더라. 이 왕으로 이렇게 해놓고 엎드려 절해놓고 네가 무슨 왕이야 이러고 침을 탁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조롱을 하는 거죠. 학대를 하고 음, 뭐 이렇게 퍼포먼스가 좀 이렇게 성스럽게 가는 모습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들여다보고 구경하고 있을 때 탁 반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게 해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연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음,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을 소를 가지고 너로 그의 옷을 입다로 십자가를 묶어버리고 끌고 자기들이 생각한 그 왕에 대해서 어, 온갖 흉내를 또 모양을 다 내고 그리고 시큰 해놓고는 이제 그 홍포를 다시 벗기고 이제 됐다. 그만해라 이래가지고 또 벗기고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지금 죽을 사람이 누군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면서 아, 저 사람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 그랬고 33년 전에 뭐 이상한 사람이 있더니 벌써 저렇게 커서 이제 에, 음,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저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정상적인 이제 시작이죠. 32절 읽어볼까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그 사람 만나게 그에게 십자가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 이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구레네라는 것은 지금 리비아의 북쪽에 뾰족 지중해 쪽으로 뾰족하게 솟아오른 그것을 구레네라고 하는데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구레네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 찾아보니까 구레네 박물관이 있는데 음,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레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구레네 그 땅에는 그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 그, 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날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읽어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디아스포라들이죠. 이 명절이 되면 올라오는데 오순절에도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 그 거기 보면 어, 나중에 이게 구레네 사람들이 꽤 많이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어, 억지로 지옥가게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그죠? 예, 억지로 지옥가게 했다는 것은 로마 군인들은 어, 지나가다가 필요하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내려도 됩니다. 그걸 들어야 돼요. 그게 그 그래서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남자들이 보이면 불러가지고 나 심심하니까 오리를 동행해줘 이러면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지 말고 아, 더 얘기할 거 없나 이러면서 10년을 가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왼팔을 떼면 오른팔을 들이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특별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담아 듣고 야 예수님 그런 얘기 했지 이러지. 그런 사람 있었으면 그 얘기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 했는데 안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암만 믿으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걸 모르고 내 혼자 믿는 척하고 이런데 사실 알고 보면 안 믿고 있었던 거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 읽다 보면 알아요. 나는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안 믿었네. 나는 그렇게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안 믿고 나를 속이고 있었더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건 사람이 말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 글을 사람이 말해주면 원수지고 다시는 안 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성경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말입니다. 33절 읽어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것이라는 곳에 이곳에 이르러 이르러 예,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이렇게 골고다라고 발음을 하여서 쓴 겁니다. 그렇게 써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뭐 정확하게 이 뭐 하는 것은 신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이 만약에 안 썼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처음부터 읽는 사람. 근데 다행히 그 이게 공부를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게 골고다라는 게 해골의 장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 개골 이러면 개를 잡던 곳이 개골이다. 뭐 이런 것처럼 이게 해골곳이 골고다였던 거죠. 근데 라틴어로 영어 성경에는 갈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갈보리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영어 찬송을 보면 갈보리, 왜냐하면 찬송가가 미국에서 나온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보리 언덕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골고다 언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끌고 갑니다. 거기서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쓸개탄 포도주를 드리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그 48절에 가보면 신포도주를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34절에 예수님이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성만찬식 때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이다.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는 내가 포도를 입에 안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겁니다. 말씀에 응하려고 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맨정신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썰개탄 포도주는 진통제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썰개를 탔다고 안 하고 모략을 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또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그 정도 주는 것은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해용이라고 하는 스폰지에다가 적셔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잠시니까 그냥 줬던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줬는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데 보면 스폰지에다가 적셔가지고 높이 있는 장대 끝에다 줘가지고 입에다 갖다 대주는 거죠. 그럼 손도 묶여 있으니까 먹을 수 없는 거고 그냥 안 먹습니다. 다른 복음에도 신포도주를 여러 번 줬는데 먹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리면서 가마두어라 뭐 저기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계속 그러고 여기 마태복음에도 두 번이나 설계탄 포도주를 주고 신포도를 줬는데도 그것을 마셨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어디에는 나와요? 요한복음 제일 끝에는 나옵니다. 그거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아마 천국을 사역을 다 이루고 천국을 이룬 다음에 신포도주를 마시고 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신포도주는 성찬식 때 얘기했던 새 것으로 마시겠다고 했는데 신포도주는 오래 있어야지 이 알코올 발효가 이 초산 발효를 해서 시게 맛이 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건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 그래서 포도주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3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뽑아놓고 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뭐 아주 실적 넘어가죠. 마치 무슨 신발 신듯이 그냥 신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못 박는 게 얼마나 아플까요? 어, 다 박은 다음에 그 구덩이를 파는 대로 당겨 올리는 그 밧줄 당길 때 축 늘어지면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소리 지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못 박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은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복잡한 그 과정들이 다 이렇게 자세하게 재생할 수도 있게 돼 있어요. 끼워 맞춰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 보면 처참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못을 박은 후에 옷을 제비 뽑았다고요? 왜 제비 뽑았어요? 말씀이 응하려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 옷이 이 팬티는 통으로 짰기 때문에 찢어버리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아도치자 이래가지고 뭐 모르는 말이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런 그 제비 뽑는 건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에, 무슨 성경일까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다윗의 시인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 말이 응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게 두꺼운 성경 속에 없는 말이 있겠어요. 어떤 말을 해도 다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럼 그 거짓말 아니면 왜 그게 거짓말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보면 해라 하지 마라 계속 해라 하지 마라 했는데 무슨 무슨 말을 하든지 봐라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어,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스러운 가르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거, 그러니까 불리한 거, 또 어두운 거, 악한 거, 이런 거를 성경은 쓰지 않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에 못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죠. 어, 제가 말씀이 뭐 끊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어, 십자가에 못을 몇 시에 박혔을까요? 9시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3시에 뭐 박혔다고 그래요. 3시는 아침 9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플러스 6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숨이 거둔 거는 언제일까요? 오후 3시거든요. 12시부터 3시까지 깜깜해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내일 나옵니다. 내일 어, 십자가의 6시간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쨌거나 숨 거둔 얘기를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합니다. 36절 여기 앉아 지키들. 누가 총독 군병들. 총독 군병들이 이 빌라도의 군병들이 화수하더라, 수직하더라, 숨질 때까지 지키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37절.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죄를 붙였다. 네. 제가 이제, 인원에서부터 예수까지 줄을 그어서 밑줄을 그어서 한 덩어리로 표시해야 되는데, 인원 이 말은 제패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그 바실류스가 왕인데 유대인의 바실류스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올 때가 17년인데 17년에 이게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아치에다가 헬라어로 바실류스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왕의 집이 다 대단한 집이죠. 거기가 어, 왕의 집이었던 건데 바실류스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썼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써서 붙였어요. 그런데 이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죠. 왜 그냥 자칭 왕이라고 써주세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까? 이러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이런 건 그렇게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본인이 인정했는데. 그럼 그런 거죠. 그래서 어, 그, 저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 보면은 헬라어로 그 그리스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그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놓은 표시죠. 우리는 못 알아먹지만 그렇게 써놨다는 거죠. 38절 읽어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뭐 예수님이 중대한 십자가 사역을 하는데 무슨 뭐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를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되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 그 얘기를 십자가 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냥 양쪽 옆에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우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 받았고 좌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 안 받았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자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읽어도 상관없고 그렇게 읽었다고 야단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믿는 믿음이지 그렇게 믿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믿고 믿으라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쓰는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우편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고 좌편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냥 이것만 나오고 치우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저녁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거죠. 39절 읽어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드는 모습을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세 사람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이렇게 조롱하더라. 이 얘기가 오늘 44절 끝에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들, 행인들이 말을 합니다. 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봤지만 마태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한 세 사람, 세 가지의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로 행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39절 읽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해요? 머리를 흔들어요. 이거는 참 안타깝다는 거죠. 왜 그런 젊은 청년이 그 랍비들한테 그냥 머리만 숙이고 그냥 예예하면 안 죽을 텐데 왜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죽어야 되느냐. 참 이러면서 고개를 흔드는데 그냥 그렇게 흔들면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것이 되지만은 그게 아니라 40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성전을 덮고 사물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묵상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면 3일 후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겁니다. 그럼 모르니까 그냥 이놈이 헛소리 한다 이런 그런 헛소리 해도 괜찮지만 다른 건 가지고 헛소리 하면 괜찮지만 성전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면 그거는 신성모독이라서 안 된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니까 그렇다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음, 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고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돌도 떡으로 보이죠. 그러면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러면 음, 네 능력을 내가 믿겠다 이러는데 자기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떡 먹고 싶어 했는데 네 참 좋은 생각했다 이러면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거는 뭐 사탄보다 더 못한 거죠. 사탄이 이래라 한다고 이러고 저래라고 한다고 저래를 쓰니까 그건 못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이 말을 하게 하려고 이 말을 사람들이 어린아이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자꾸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려고 이 말을 쓴 겁니다. 아들이지만 내려오라 하는 말은 안 듣는다. 왜냐하면 사람의 요구대로 만약에 내려오면 그게 어떻게 자기가 주권이 될 수 있느냐. 사람이 내려오라 한다고 내려오고 내려오지 마라 한다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십자가의 가치 자체가 없는 거죠. 말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달려 죽어야 돼요. 41절 읽어봅니다. 41절. 그와 같이 예수에서 한 것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기록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회원들 아닙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공회원들이 놀립니다. 우리 이제 달려 죽였으니까 우리는 승리했다. 그럼 저거 죽는 꼴 한번 보자. 예. 남은 구원하였지만 남을 누굴 구원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만 병든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고 뭐 한두 가지입니까? 하루 종일 얘기하려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남을 구원한 너가 이젠 니를 못 구원하고 있네. 네가 지금 죽어가고 있네. 거의 숨을 못 쉬고 있네.
그러면서 조롱하고 놀리는 그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고 하는 소리요, 모르고 하는 소리요. 이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요, 모르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하죠. 뭐를 뭐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그들이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님 닮으라고 하는데 억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닮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내가 다 갚아주겠다. 네가 원수를 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믿겠노라 이럽니다. 맞죠? 그게 뭐 하면 믿겠다고요? 네가 지금 내려오면은 내가 믿겠다.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 군인들 불러다가 이놈들 너들 똑바로 앉아 매고 어떻게 내려와서 이러고 막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놈들 잡는 거죠. 그 믿기는 믿을 사람이 그 말을 합니까? 믿을 사람이 그런 말을 안. 그리고 우리가 믿겠노라는 내가 믿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겠다는 거는 내가 믿겠다는 게 아니고 이 오크로스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믿는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게. 그리고 어떤 조건을 달아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가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갔는데 이제 안 나가 이러는데 안 나가면 뭐 누구 손해입니까?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누가 믿으러 한다고 믿고 내가 안 나가니까 집에서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나갈 거다.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 뭐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거, 네 쓸데없는 행동해서 네가 안 나가는 게 당연해. 네가 잘해.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데 자기가 말하는 게 이게 뭐 방향이 딴 데로 가는 거야. 내가 막 배짱을 쓸라 했는데 잘했다 이러니까 배짱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뭔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뭐 오라고 하니까 나가서 뭐 제가 뭐 이런데 겸손한데 속으로는 내가 잘 믿고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겠노라 하는 말입니다. 아주 어, 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공회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이 뒤에 강도들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 남을 위해 믿어주는 사람들이 이 공회원들이고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지 조건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여태까지 그래 해도 안 믿는데 43절입니다. 40절. 40, 43절. 43절.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이 말은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다들이 그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누가 알아요? 그 공회원들이 알아요. 사내들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잘 못 믿는다.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다. 이제 구원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말하는 것은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가 아니고 언제예요?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사실. 3일 후에는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잠잠이다. 주일날 아침에는 안식일 날 쉬었더니 좀 피곤하네. 음, 놀자. 그럼 그 사람들 하루 놀고 하루 쉬고 하루 놀고 하루 쉬고 그런 계속 노는 그런 사람들이 월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모르고 괜히 파수병만 족치고 돈 줘서 매수해서 멀리 보내버리고 이런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뭡니까?
이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이 구원해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면 민망해요. 이 사실 성경 읽기가 불편해요. 이 사내들인이 이렇게 잘난 척하고 네가 내려오면 믿겠다 이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구원 받아봐라 이런데 알고 이 얘기를 읽으면 참 민망해서 읽기가 어려워요. 44절 읽어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게 세 번째 사람은 십자가의 강도들이죠. 이 강도들이 욕하고 비웃는데 강도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한 사람은 아닌 거죠.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욕하고 아마 왼쪽 강도일 거다. 아마 오른쪽 강도는 구원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6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뒤에 장사 지내는 일은 뒤에 또 묵상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내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 마저 읽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무리 속에서 우리 믿음을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제 이러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두 사람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내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말할 수도 없고 남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남의 믿음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기독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조건 없이 구별되이 그렇게 믿는 것이 기독인이라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것인가? 이 대답은 잘 알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내 마음대로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는 것이 믿음인가? 이것도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건 이해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해해가지고 안 되고 대답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인 줄 알고 목에 힘주고 살면 공회원, 사내들인입니다.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왜 새벽기도 안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내들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 받는 것은 새벽기도가 훨씬 낫죠. 그래서 새벽기도 가고 많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똑같이 일을 해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들림 받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걸어갔던 그 길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구레네 시몬을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